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월 24일. 2020년 2월 20일은 9일된 날입니다. 분기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눈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델 국가로서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되었다. 선지자의 활동을. 성경에만 있는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되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남긴 업적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 이것은요, 기념될 만한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 연결해도요, 대대로 우리 민족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그게 기점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강훈 목사가 나타나는 기점, 개인이 주장하는, 내하고 상이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개인이 참, 언제부터 준비했던,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2019년 10월 3일, 그때부터 나타난 선지자 행적, 선지자로서 나타난 행적, 그리고 2020년 2월 20일, 이제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10월 3일,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딱 5개월이네, 5개월. 요거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 그러니까 그것도 연수라면 2년입니다, 2년.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그 안에서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연수는 기념일은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성탄절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바로 동지수달, 동지, 팥죽. 그리고 예수님 재림. 요걸 성탄절 주변에서 일주일을 우리가 하자. 그
그 2018년도에 그 제도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 때를, 금년 성탄절 때를 우리끼리만 그래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절기 지키는 여러 가지 참 가상적인 일을 한 거죠. 앞으로 이래 될 거다 하는 그 생각만 갖고 그만 갖고 될 거다 했는데 요 기간이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적인 그 기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아니 누가 다른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실제로 한 거니까 그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 그걸 끊어버리고 또 정광훈 목사는 2월 20일 이후에도 20일 어저께 아니께 토요일 집회했어요. 또 다음 주 토요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는 것으로 전에부터 3.1절 행사를 대행한다. 100년 만에 하는 3.1 행사를 해갖고 사람들 동원시키고 저도 20일 이전에는 29일 날 가려고 그날은 특별히 1박 2일을 하려고 토요일 날 29일 날 가서 3.1절 그 강화문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았거든. 그런데 20일 기해서 제로서는 정광훈 목사하고 저하고는 이제는 끊는다. 실제로 그것이 정광훈 목사가 앞으로 선지자적으로 하는 행위를 또 저하고 연결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시대에 있으니까. 또 동시대에 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저하고 연결된다라는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의 대표가 정광훈 목사라는 거죠.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수많은 곳에 수많은 행적을 남기면서 선지자적인 행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여야 될 때다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거고 제가 보는 거죠. 그 모이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온 거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것을 드러낸 그에서 큰 어떤 또 연결할 점은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내용.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된다. 안 그러면 좀 국가의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요. 그냥 그 직분에 대한 것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행적을 선지자의 자리에 집어넣는다. 그 일 하는데 그게 쉽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정도 정광훈 목사로서는 정말 참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런 이제 그 시점 자체가 2월 20일이 되니까 그 시점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이 5개월을 끌고 나온다는 자체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제가 선포할 때 그때 했더라면은 더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갈 것인데
참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이나 본인이 결정이 22일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뭐 22일 날 당장에 트러블이 시작하죠. 트러블. 응? 20일, 23일 날, 주일 날. 이거는 의도적이죠. 응?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전략은 참 무슨 보기엔 또 무슨 우연히 발생한 것이나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뭐 참 중국의 시작점은 그래 봅니다. 이게 언제 이런 그 완폐렴과 중국의 좀 이 여행객을 대한민국 문재인은 이거를 그냥 용납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것이 19일인가 발표가 됐죠. 2월 19일 날 신천지가 터졌고, 또 어저께 터진 게 뭐예요? 어저께인가? 어제죠? 부산의 교회, 응? 터지잖아요. 부산에는 큰 교회가 터지는. 이게 순서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라니까. 그 23일 날 또 어저께 그 광화문 집회 트러블 생기는 거. 정광훈 목사가 그 집회를 할 때, 그리고 10월 달이 지나갈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강원 올라가는 버스에서 11월 둘째 주인가 12월 달부터 내가 이야기했네요. 토요일 날 올라갈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이미 10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12월 달이 지나면서 제가 사람들은 뭐 모르죠. 뭐 저도 저라는 사람도 잘 모르고 또 내 말하는 내용도 뭐 잘 모르죠. 근데 은근히 제가 이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여인들의 힘, 여인들이 두세 사람씩 기도 모임을 가지라. 또 한 번씩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은 이 끝이 나려면은 문재인이가 해야 되는 그 자체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역사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1980년도 5.18 사건, 그 5.18에 국가유공자 명단이 발표되는 것, 아직까지 이 말은 아무도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연결 안 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의 진상,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의 그 흔적을 2월 20일로 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할 사역은 적어도 선지자로서의 그 흔적을 남긴 것과 앞선 사람의 선지자 자리를 이걸 부각시킨 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선지자적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은 저는 저거 갖고 있는 또 연결점이 있으니까 연결하려고 했던 정광훈 목사의 그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역이 끝이 났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 1980년도에 5.18 사건의 진상을 다시 이제는 끄집어내는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그 진상, 흑막,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분명한 정가원 목사의 흔적,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지자 위치를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는 것,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들, 이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은 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만 냈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는 선지자의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과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었다. 요거는 분명히 취지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 역사를 지금 바로 잡는 데에 5.18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진상을 밝히게 하는데 도화선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무한폐렴의 이 사태는 세월호 사건을 나름대로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본 문재인의 또 다른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봐라.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되어지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내용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그대로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이것이 언제 기획됐을까 할 때 제가 아침에 제가 언론된 건 아닌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것을 기획하고 이거에 대해서 참 본인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현장에 본인이 직접 기획하는데 분명히 뭔가 자기도 자국을 남겨야 되니까 언제 이걸 갔을까 할 때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이라 혼밥, 그때가 가장 적합할 때였다. 싱거시 웃고 혼자 밥 먹으면서 경영원 폭행한다 이런 데서 이거는 시선 돌리는 거죠. 철저히 위장되어지는 아마 이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결정을 본인이 그에 대해서 중국하고 어떤 자세를 갖겠다 각서를 쓰고 또 이게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면서 이 모든 내용에 중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른다, 100% 따른다 하는 이런 어떤 암묵적인 행적이 그때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도 이제는 밝혀질 겁니다. 밝히는데 이 밝혀내는 것은 사람이 못해요. 되어지는 일 세 가지 1980년 5.18 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그리고 2020년이라고 부르죠. 2020년 문재인 폐렴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 폐렴, 중국 바이러스, 문재인 폐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폐렴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벌써 유튜브에서 돌아다녀요. 문재인 폐렴, 중국 바이러스 안 쓰려고 그러죠. 중국이라는 말을 연결 안 하려고 하는 이 발버둥 치는 거.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보여. 여기에 집중하는 내용이 뭐냐? 문재인이가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계엄령 선포라. 교회를 어떻게든 타도시키고 교회를 참 무능하게 만드는 레닌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끝없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 교회를 타도한 그 내용을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게 북한에 대해서 교회가
북한에 사라졌다 하는 이 표현을 그러니까 북한이 저리 위대한 거로 문재인이 모방하고 싶은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자기 혼자서 남은 치적을 남기고 싶다 할 때 그 표적을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때에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적어도 한 개인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할 때 내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어떤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적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몸으로서 나타내는 내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을 위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공격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 지금 목표를 하고 안 모이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건물을 목표로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능해지지 않겠나 하지만은 원래적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거든. 가진 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응? 재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니까 저들이 탁 깼더라는 거지. 교회 모습 원래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까지의 교회 모습은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그 정부가 공산주의가 되든지 총선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계엄령을 지향을 하거든요.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자체는 상황은 그냥 단순히 뭐 일회성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참 예를 쓰고 이거 정부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쩌니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은요 이제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은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나 이 가야 될 길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 있는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런 고통은 나만이 이런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까지 내려앉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를 기다린다면요. 교회가 이 정도 당하는 거는요.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한 게 있다니까. 더한 게. 그건 또 다른 데서 이미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 1022 그룹에서 아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1004 그룹에서 이야기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점조적으로 가야 돼요. 점조적으로. 앞으로는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격의 대상이 아니면서 교회가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미 책은 보냈습니다만 그 정규분포 형태로 나오는, 그리고 그 낮은 자리 공동체,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 하는 그 내용이 요걸 이야기하는, 전 세계 인류가 개인이 교회 자리를 가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도 유지되었던 그 조직체, 그걸 지향하는 거죠.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 적극적인 참여에만 가능하지, 누가 한 사람이 야 이래라 저래라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자체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월 20일로 끝을 내고, 또 중국에서 생긴 우한 폐렴이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것이 변형되어서 문재인에게 이름을 갖다 붙여주는 이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죠, 흔적. 아마 부상 이렇게 부각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아마 빨리 해결되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에 가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이 일에 해결하는 점에 하나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모르는데 뭐 그것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권 자체가 그냥 공산주의 정권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남북이 참 낮은 단계 연방제, 그것이 문재인이 바라는 대로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냐. 그 캄보디아 모델을 문재인이가 지금 기획을 하고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섭리, 이런 큰 윤곽, 요 정도까지 한번 보면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지, 안달해가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정부 비판 그럴 것 없어요. 빨리 교회가, 목사들은 빨리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해체시켜야 돼요. 교회 오지 말게 해야 돼요. 조직을 시켜야 돼요. 그걸 과연 따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 이걸 소개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을 알기에는 이미 이제 전단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은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봐야 이제 이게 대해서 눈이 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 이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정말 참 좁은 길이죠.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2월 20일 날 그런 것이 다 나타났다. 이것 하나의 대체되는, 정광훈 목사의 대체되는 방안으로서 이런 길이 나섰다 하는 것도 2월 20일 향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